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위한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한가 완악한가 하나님 제작하도 빠진 모두 이론과 엉맹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자 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게 힘을 가득하도록 우리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즉 빛과 건듯이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들 계시되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이제 그 이름만 계시되고 영광 받으시고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이 되시며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배우고 함께 했지만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인간이 자기 의지로 내가 끝까지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 자기 의리와 어떤 도덕성과 자기 어떠한 혈육을 의지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내세웠을 때 그것을 절대로 인간은 지킬 수 없으며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바죠. 내가 나의 원칙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떤 혈육의 어떤 육신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따르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 물거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결단과 의지는 단 한순간의 위협으로도 날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의 결단과 의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결국 또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다 떠나고 배신한 상황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실상 우리는 어떤 면으로 봐도 이 배신하고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다시 자기의 생업인 이 아홉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예수님이 와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자신을 떠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심지어 저주를 선포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마땅히 그들의 실수와 잘못이 폭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행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뜻밖의 행위를 하십니다. 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읽은 핵심적인 구절은 예수님이 이 조반을 차려주셨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마땅히 세상에서는 갑론을박 또 갑이나 을이라는 어떤 위치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이다 이런 식으로 봐도 예수님이 갑인 것이죠. 왜입니까?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를 해도 이렇게 시원치 않고 저주를 선포해도 제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위가 예수님에게 있는 상황인데 전혀 인간적인 논리를 뒤엎는 행위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조반을 차려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미안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이 상황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이 아무런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조반을 차려서 이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배신한 장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후 구절을 보면 또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기까지 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율법주의에 빠지고 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이란 분은 내가 무엇을 드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주시거나 나에게 뭔가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이런 육신적 근거의 신관, 신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육신을 기반으로 하는 미신적 신앙이고, 이게 바로 이 토속 신앙일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의 개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미신적 신앙, 전혀 성경적 근거가 되지 않는 비논리적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단지 무당만 찾고 단지 어떤 신비로운 것만 찾아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근거로 삼으면 그게 미신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복을 구해서 기복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이라는 걸 구할 때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어떤 진리와 원리 안에서 복을 주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구한다 해서 기복신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복음이라는 것도 이미 복음 안에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구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번영과 어떤 명예를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무엇을 문제로 삼는 겁니까? 그 복을 나를 근거로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고 그게 미신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은 평생을 복을 추구했던 사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야곱이 자기 환도뼈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근거로, 자기의 의지로 복을 취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환도뼈가 끊어지고 자기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을 때 그때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무엇을 이렇게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자기를 근거로 뭔가 복을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그냥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의지해서 복을 구했을 때 비로소 그때 천사가,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축복을 주었죠. 이름이 바뀌는 걸 동반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복을 삼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근거가 되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삼을 때는 우리는 저주에 묶이는 겁니다. 그걸 바로 율법의 행위에 따른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근거가 됐을 때는,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까지 한다고 얘기하죠.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카타르기오, 이거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이 취소됐다는 게 아니라 존재는 유지가 돼요. 그 그리스도와 관계, 구원의 관계는 유지가 되지만 아무런 구원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그게 구원의 능력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과 질병과 고통에 매이지 않는, 그 모든 걸 다스리는, 정복하는 자,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을 잃고 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게 믿는 자에게, 피스티스, 믿는 자에게 얻어진 권세인데, 이 권세를 크리스천들이 발휘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통 크리스천들은 교회 다니고 내가 올바르게 산다, 여기에만 매여있죠.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프다고 했을 때 기도해서 낫겠다는 확신조차도 없어요.
뭐 내가 문제가 생겨서 정말 내가 그 모든 것들 안에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자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냥 그 환경에 두려워서 이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두려워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서요. 내가 요즘에 예배 빠져서 그런가 봐요. 내가 목사님처럼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뭘 수행을 덜 해서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항상 그 문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내 방향이 어디로 맞춰져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하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는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바로 내가 근거가 되지 않고 내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가 근거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여기 교회를 떠날 때까지 할 얘기지만 신앙생활을 어제 시작했든 4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년을 하고 100년을 해도 여전히 내가 근거가 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초신자보다 못합니다. 직분이 있어도요. 그게 중요한 게 목사래도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제 예수님을 믿었어도 온전한 은혜 아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근거가 되고 그리스도를 근거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근거로 나아갔을 때 그의 삶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뭐가 있냐 없냐, 부족하냐 풍족하냐 이게 기반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뭔가를 걱정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 하고 내가 뭔가를 씨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그 기반 위에서 나아가는, 그게 천지차인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셨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으셨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문제까지, 모든 질병과 죄와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것 안에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안 되던 것들이 해결되고 닫혔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기도를 하는데 문이 닫혀 있을까? 왜 아직도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씨름을 하는데 이 문제는 더욱더 눈덩이처럼 커져갈까?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완성자, 해결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면 뭔가를 하면 그때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한, 인과관계 안에 있는 인간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미 시간을 초월해 있는 그 십자가, 시공을 초월해 있는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쿨라 테텔레스타이 피니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인과관계 안에서 어제 오늘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한 분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변덕을 안 부리고 한결같은 분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간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이거는 시간을 초월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을 초월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건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 일까지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정확한 진리예요. 이거는 구원파 이단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단적 요소가 아니라 원래 복음의 진리를 구원파 이단들이 빼간 겁니다. 구원파 이단들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단으로 판정받는 거고 잘못된 교리라고 판정되는 거지,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이 복음을 얘기해서 이단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원리는 오늘까지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죄까지도, 앞으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셨고 이미 값을 치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육신의 죄가 오이케어 한다고 로마서 7장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아도요, 죄는 우리의 육신에 살고 있어요. 성령도 우리 안에 오이케어 한다고 하시죠. 우리 안에 드웰인 하시죠. 그러나 죄도 우리의 육신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죄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의 죄까지만 사함받았다, 앞으로는 내가 회개해야만 그때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러면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60억 인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을 리가 없는 거고, 그건 잘못된 이단의 교리인 거예요. 오히려 진리는 뭐냐? 예수님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영원히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과 죄악을 이미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죄로부터 자유한 자. 근데 내 육신의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과 5장, 6장, 7장에 제가 강의할 때 설교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시간 관계상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내 육신에 살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이루셨다는 진리를 내 안에 확신할수록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우리 육신에 살고 있는 죄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확신. 은혜라는 게 뭡니까? 거저주시는, 내가 근거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 근거가 되는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 안에 안식하면 그게 은혜죠. 내가 한 게 없어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거저 받는 거죠.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안식하면 그 은혜가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죠. 아멘. 오히려 여러분들이 왜 죄의 습관과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 안에 안식하지 못하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은 수치와 동반되고 이건 정죄감을 뿌리로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담의 저주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됐는데 그 아담의 저주를 다시 취하는 것이죠. 이미 끊어진 사슬을 다시 목에 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묶여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은 두려운데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목사들이 해왔던. 당신은 두려운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면 그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게 가장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미 두려움과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부디 제한적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면 다 이루신 겁니다. 아멘.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끝마치셨음에 쉬셨더라. 쿨라 하셨음에 사바트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끝마쳤다 그러면 말 그대로 끝난 겁니다. 인간은 다 끝냈어 했는데 확인해 보면 미완성이죠. 그게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어찌 그 하신 말을 시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헛소리 하는 법이 없어요. 그 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가장 확실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끝마쳤다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율법에서도 안식에 대한 법에 제일 과중한 처벌을 대시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어기면, 다른 것들을 어기면 저주가 임하지만 안식일을 어기면 죽어버립니다. 그냥 안식일을 어기는 순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법을 제일 무섭게 여겨요. 왜? 죽이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법만 그렇게 엄하게 처벌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일을 끝마쳤음에 사바트 했다, 안식했다, 쉬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일을 끝냈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쉬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안식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 건 줄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을 끝마쳤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분주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는 거는 그것은 안식하지 못하는 건데, 안식하지 못한다는 말은 심각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는 것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모욕시키고 경멸히 여기고 십계명에 얘기한 것처럼 만홀히 여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안식일을 지킨다고 노력하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마음에 오만근심 다하고 두려워하고 또 다른 뭔가를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일 왔지만 이미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기독교의 원리상 원래 유대인역으로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 주일날은 율법상에도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럼 안식일 지킨다고 율법적으로 그 개념 안에서 주일날 이렇게 목욕제에 와서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가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 여러분 이미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저주받겠죠. 그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왜입니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일을 삼아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된 그 진리 안에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삼아서 우리는 그 생명적 관계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어떤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조금 말씀이 돌아 나왔지만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뭔가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염려했다, 근심했다, 두려워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좀 더 심각하게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허용하는 성경의 구절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라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내 행위나 나의 어떠함에 기반을 두는 거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도 수많은 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으신 걸로 취급해버립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다 무시해버리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의 귓가에다 대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지만 난 그건 못 믿겠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됩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머리를 쓰고 계획을 짜내서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 가만히 있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거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된다고 짜증내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하신 말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탓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번지수가 올바로 맞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복음은 혹시나 나를 근거로 하는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이 돼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기에 기준을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네가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네가 저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건 거기에서 탈출해야만 문제가 해결돼요. 평안이 오고 안식을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탈출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이 진리를 듣고 선포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과 맞닥뜨려지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것만 나누고 넘어가겠지만 마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물이 써요. 먹으니까 물이 목이 말라 죽겠는데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나뭇가지를 던져라 했는데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던졌는데 물이 달아졌어요. 여러분 실상 그 상황에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나뭇가지를 이 쓴물에다가 던지라 했을 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은 단물이 돼서 나에게 생명수가 된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어떤 문제, 질병, 고통, 상황과 십자가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진리가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이 그걸 선포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근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어떤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가? 어떤 면에서 아까도 초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정죄를 해야 맞는 건데 예수님은 그냥 값없이 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논리에 맞지 않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바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그 자체죠. 전에도 설명했듯이 헬라어든 뭐든 은혜와 진리가 두 개면 복수로 쓰여야 되는데 기노마이가 단수로 쓰였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한 개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해 인격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인격이라는 거예요. 물건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은혜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죄악 가운데 정죄를 당해야 되고 심판을 당해야 될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를 대변하는 거죠. 끊임없이 배신하고 저주에 빠지고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변하는 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그냥 차려주신 이유는 뭘까? 정죄하지 않고 조반을 차려주신 그 근거가 뭔가? 그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물론 누가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 기사지만 마가복음에도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 14장을 특별히 나눈 이유는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는 사건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근데 율법이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목이 잘려 죽은 순간 그 이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죠. 근데 오병이어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 2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단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단지 예수님이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배는 풍족해지고 이들의 삶은 풍족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아주 급변한 겁니다. 율법이 죽고 나서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끊임없이 외쳤죠. 회개하라, 회개해라. 그런데 은혜는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거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기사를 매번 얘기했지만 삭개오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은혜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가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이 얘기하는 조항을 그대로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죄를 고백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오니까 그냥 그 은혜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아멘. 은혜가 오니까 2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채우심이 임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서 그는 율법이 하는 그대로 했어요. 왜입니까? 죄를 지적하고 죄를 자복하고 나오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세례요한은 죄를 지적은 했지만 구원은 이룰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은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값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가 하는 일이란 바로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값없는 공급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영어로 demand 한다고 그래요. 율법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서 못하면 정죄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서플라이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바로 그 은혜에 값없는 공급하심 안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흥미롭게 보셔야 될 게, 아브라함이 이 4개 왕국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이 2명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한 명은 마귀를 대변하는 소돔왕, 한 명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냥 값없이, 조건 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인데,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재밌는 건 21절에 소돔왕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조건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또 사단의 속성이기도 하죠. 물품을 주고 돈과 명예와 모든 걸 주고 사람은 다 마귀가 사로잡아 버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즉 마귀가 그 사람은 가지고 소유하고 마귀의 모든 소유를 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마귀도 모든 재물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재벌들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단이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소돔왕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근데 더 그 이변에 이 소돔왕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그분은 은혜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세요. 율법은 요구해요. 율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저주해요. 왜 율법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율법은 어차피 목적이 인간을 실패하게 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을 성공시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칩니까? 그것은 은혜는 공급하는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결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의로움의 결핍. 그런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의로움을 불어 넣어버리죠. 그래서 은혜가 더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낀다라는 페이도마이라는 헬라어는 용서한다, 인정을 베푼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 아들에 대한 용서하심과 인정을 베푸는 것조차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죄 덩어리가 되셔서 그분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나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우리를 의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르셨음에도 여전히 내가 죄 있다 하고 나를 정죄한다면 예수님의 그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한 중요한 원리는 그 예수님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은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 우리는 자꾸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내가 받는 거, 이게 미신적 신앙이라고 그랬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야곱이 했던 것처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먼저 드린다, 첫 번째로 준다. 여러분, 항상 첫 번째로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갚으심을 받는다, 이거는 완전하게 보답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보답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아멘. 근데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보답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라도 하나님께 보답해드려야지. 뭐 옛날에 선교사가 뭐 할머니를 이렇게 시골길을 가는 이 할머니를 태웠는데 할머니가 자꾸 보찜을 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 선교사가 할머니 그 보찜 내려놓으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 몸뚱아리 태워준 것도 미안한데 이 보찜까지 어떻게 여기다가 신세지냐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 거예요. 너무 이 하나님한테도 염치를 부린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염치 이거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값없이 받아서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아멘. 근데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것도 미안해서 내가 뭔가를 보답해야 되겠다?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 아래서 누리는 존재인 것이죠. 아멘.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집을 한 채 사줬어요. 기쁘게 살아라. 근데 집 한 채 사줬는데 그거 얼마 돈도 안 되는 거 막 보답하겠다고 맨날 이렇게 뭐 해보세요. 그것은 거래지 무슨 그게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값없이 누리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아멘. 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이거는 좀 길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마르다 마리아 일인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초대인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그 은혜의 말씀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있었냐면, 이 40절의 핵심인데,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걸 한 가지 해석해 드릴 텐데, 준비하는 일이라는 이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는 봉사나 사역이나 섬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은 페리스파오 이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아주 괴롭다는 얘기, 괴로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봉사, 사역, 섬기는 일이 많아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기 계시는데 마르다는 자기가 예수님 섬긴답시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있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좋은 편을 마리아는 택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도 해석을 하면 그런 말입니다. 딱 한 가지 유일한 거, 꼭 필요한 것을 마리아는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은혜의 말씀 앞에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뭘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공급받고 안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일을 좀 줄일지라도, 사역을 줄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식을 얻는 걸 더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똑같은 민족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려. 매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노예근성이 이게. 뭔가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안 하면 정죄감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뭐 진짜 해야 될 일도 안 하면 그건 문제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마음이 막 평안도 없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투성이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주일날 사역을 하는 것 같아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전에 설교했듯이 그런 분들은 사역 그냥 멈춰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멘.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 아멘. 저도 이거 목회하는 거예요. 기쁨 없으면 그만둘 거예요. 평안함이 없으면 전 사역 안 할 겁니다. 군목이든 뭐든 안 할 겁니다. 제가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마음 안에서만 하는 거지.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말씀만 따라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주신 소망과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와 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다른 쪽으로 이해하셔서 웃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고와 스톱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나갈 때와 멈출 때를, 잘못 나가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스톱해 있었기 때문에 그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생명의 길로 나아간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일을 잘하기를 위해서 고민하기보다 잘 쉬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훈련을 하세요. 안식을 누리는 훈련을 하세요. 안식함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수록 여러분 삶은 더욱더 윤택해지고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풍성한 대로. 따라해 봅시다.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죠. 이 풍성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를 받았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말씀이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할렐루야. 은혜의 아주 정확한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즉 거저 주셨다는 거.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한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저 주셨다. 죄인 된 우리에게 의로움을,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거저 주셨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축복은 늘 항상 수식어가 따라요. 그것은 풍성한이라는 말입니다. 풍성한. 여러분들은 이 빈곤하고 쪼들려 있고 어떤 인색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그 풍성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처절한 가난하심에서 풍성함이 나온 거죠.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질적 부유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난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물질적으로도 부욕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거에 대해서 풍성하게 하시는 분. 다시 말씀을 언급하고 마치자면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죄해야 되고 우리의 결핍, 의에 대한 결핍, 불의한 자에 대해서 정죄해야 됨에도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는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불의함에 대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렀다. 이제는 너희는 너희의 불의함에 대해서 대가가 나를 통해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나의 의를 너희에게 공급하겠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이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 손을 얹고 그 외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필요를 채우시고 이 시간에 육신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걸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붙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모든 결핍의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속이는 마귀의 얽매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관절, 근육, 인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장기의 모든 기능, 심장의 모든 기능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발목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골반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엉덩이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오. 무릎의 모든 통증과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얼굴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카락과 머리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만져주옵소서. 입안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혀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빨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눈의 모든 문제도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코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피부의 트러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손목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님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잠이 안 오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안식이 임할지어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